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 혹은 시가 있죠. 그 대략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그리고 이렇게 끝을 내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유명한 기도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온유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던 세상이 저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랬던 세상이 저렇게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평화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이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만남이 있기 마련이죠.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보상이라도 하듯이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림절 마지막 주간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어떤 그동안 보고 싶었던 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연락이 왔던 거죠.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전날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겁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잠을 설쳤을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분주합니다. 몸을 단장하고 옷을 이것저것 걸쳐보고 입어보고 했을 겁니다. 서둘러서 늦지 않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둘다 보면 분명 무엇인가 놓쳐버리는 게 있습니다. 서둘러서 늦지 않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지갑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든가, 휴대폰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든가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을 준비하느라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의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이를 확정해 주는 상징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과 우리를 만남으로 연결시켜 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대림절 마지막 주간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십자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중요시 여길 준비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없이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 십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등불도 기름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신랑을 맞이하고자 하는 신부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오늘 우리가 장차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가장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를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는 말씀이며 예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배우고 잘 따른다면 대림절을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이 할례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유대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정통성, 거룩한 율법의 준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표, 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내세우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12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대로 보면 실제적으로는, 겉으로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내면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저들은 십자가의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얄팍한 수단뿐이다라고 질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면하려 한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 너희들은 기독교라는 이상한 곳에 들어가더니 할례도 받지 않고 할례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너희들은 더 이상 그래서 유대인도 아니며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닌 변종이 될 뿐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의 하소연이라도 하듯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내 몸의 육체 모양을 보아주십시오. 나는 할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출입을 금하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변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말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기독교인이 된 것이
당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대한 공격을 받으니, 믿음에 대한 공격을 받으니 십자가를 그만 부끄러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입니까? 십자가는 결단코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라면,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이라면, 그렇다면 반대되는 할례는 율법의 중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자랑이 되어지는 것인 반면에 오히려 십자가는 좋아하지 않고 미련한, 그리고 꺼리끼는 것이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을 다시 기다림 혹은 준비라고 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믿노라고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실 주님을 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물론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겠죠. 모자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기는 하되 부족한 준비라고 하는 것은 겉만 번지르하게 보이도록 준비하였다는 겁니다. 겉만, 흉내만 내는 정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제대로 된 준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즉 새로 지음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13절 말씀에 할례받게 만드는 자들은 본래 할례의 의미가 무색하게 그리고 자랑하기에 바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할례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기회주의자들이더라는 겁니다. 즉 할례 받은 사람들 모임에서는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선인 것처럼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이들은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희석시키는 무리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당시 교회 안에서 큰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이 되지 못하고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여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무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에 우리 모두가 새기고 또 새겨야 할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1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일단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15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데에, 그러면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새롭게 되는 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름 아닌 십자가라는 거죠. 12절과 13절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혹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경계가 불안정했던, 불분명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에 반해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확실한 복음을 가진 자들, 저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14절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세우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할 때 비로소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떠한 한 가족이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딸 아이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조 다리 없이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또한 딸 아이와 같이 보조 다리 없이 걸을 수 없는, 가족이 심각한 부상을, 치명타를 입었던 그런 끔찍한 사고였던 거죠. 딸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울기만 합니다. 그 옆에서 유일하게 위로할 수 있는 분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아빠였습니다. 자신과 같이, 딸 아이와 같이, 자신의 딸과 같이 아빠도 역시 다쳐서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딸과 아버지가 역시 울면서 또 한편으로 위로하면서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서 딸 아이가 대학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차도로 어린 아이 하나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쏜살같이 그 모습을 본 아빠는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한달음에 차도로 뛰어들고 있는 아이를 구해냅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딸이 깜짝 놀라죠. 분명히 자신의 아빠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순식간에 달려가서 아무도 상관이 없는 어린 아이를 구해오는 그 모습을 보니 놀랄 수밖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 아이의 옆에 있는 그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사실 아빠는 다리를 다치지 않았단다. 너 때문에 너를 위해 다리를 다친 것처럼 보조 다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란다 라고
말해주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올 필요가,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사람의 영역으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인된 나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을 이유가, 사람의 몸을 입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사 사람의 몸을 입고, 아니 친히 죄인의 몸을 입고,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처럼 친히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하자는 것이 대림절 기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오셨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도 있고요, 확실하게 진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가짜는 모양에만 신경 쓴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는 말씀인 겁니다. 가짜는 내가 진실한 사람인가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보이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가짜는 내가 존경받을 만한 인격자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죠. 반대로 진짜는요, 내면의 변화에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제목과 같이 마치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사람처럼 변화받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실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이시여, 내가 눈 뜨는 매일이 새로운 날입니다. 성령이여, 내가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루하루는 오직 주의 지으신, 주께서 창조하신 새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는 유형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세우기에 진심으로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제까지는 준비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진심으로 준비된다면 그것은 충분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주님과의 행복한 만남을 가질 약속의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땀냄새 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즉 세상 찌든 냄새 나는 몸과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님과 만나시겠습니까? 씻지 않는 몸으로도 그저 새 옷만 걸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앞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새 옷, 새 신발 중요하겠죠. 겉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앞세우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오직 새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림절을 제대로 준비하여 보낸 후에 맞이하는 성탄절은 작정하고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예약되어 있는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 하는데도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아니 십자가를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새롭게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맞이하는 우리도 새로움으로 준비하여 맞이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새롭게 된 상태를 유지함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무릇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곧 오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와 하나님의 보살펴 주시는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대림절 기간 동안 준비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온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실로 신실하게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축복과 은혜가 늘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